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음란의 문제, 특히 간음의 문제는 그 가정을 파괴하고 상대의 배우자를 해하는 행동입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칼이나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을 말살함으로써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강간, 강제 성추행,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대표적인 인격살인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직접 벌을 내리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형벌은 죗값을 치르면 해결이 됩니다. 그 형벌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최고는 사형입니다. 즉 죽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가 너무 만연하여 불륜이나 간음이나 간통이 일상화되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룩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 설교에서 다루다만 형제 사랑에 대해 나누고 근면 성실에 대한 권면과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신실한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의 수도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니냐 말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가뭄 가운데서도 헌신을 담당했습니다. 실제 기부를 하거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 베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 환경을 겪다 보니 더 어려운 환경의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방송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내거나 또는 전 재산을 내는 분들의 사연을 보면 과거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 또는 자신이 너무 어렵게 이 자리에 왔기에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은 자신들의 지역에만 자신이 아는 사람들 위주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절 전반절을 함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리스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하고 밑에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마게도냐 지역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론되지 않은 교회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형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역 내 한 부모 가정을 위해 헌신을 하게 되어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부활절 때보다 더 많은 물질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가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은 흐를 때 생명이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고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더 그렇게 더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라.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의 목표, 우리가 나아갈 곳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목표일까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충만에 이를 때까지 도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갈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정진해 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이 정도면 되겠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안주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끝까지 우리는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11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시한부까지는 아니지만 종말론이 팽배했습니다. 탄압을 받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은 우리의 이 느슨한 마음을 당겨주고 세상으로 나가려는 마음을 붙잡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종말론에 빠지면 결국 일상의 끈을 놓아버리고 복음의 일에 집중하는, 속된 말로 교회에서 살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종말론에 시한부라는 말을 달아버리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집단 종교 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신앙은 필요하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종말을 강조하면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니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경계에 있었습니다. 건전한 종말 신앙과 시한부 종말론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만 자칫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위험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일상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종말론에 빠져 자기 일을 던져버리고 기도와 신앙생활에 매몰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종말론에 빠져 일상들을 포기하면 반드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가능합니다. 첫째로 가족이 될 것이고 둘째로 주변 지인이 될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자신이 가장 피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이어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가정이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과거 전도관에 빠졌다가 지금은 그곳에서 나온 사람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천부교에 빠져 남편도 자식도 버리고 그곳에 들어가 열심히 포교하며 살았는데 교주 박태선이 죽고 많은 일이 떠났어도 자신은 2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진작부터 여기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거기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니 그곳을 나오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일상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모든 것, 신앙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며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말이 언제가 오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외인들 앞에서 단정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또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외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 비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비난받을 일이나 빈축을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안 그래도 우리 신자들의 삶을 주시하며 비난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득달같이 달려가 험한 욕을 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플에 움츠려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복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마음의 문이 열리듯이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조심한다 해도 벌어질 일은 벌어지기 마련인지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대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다른 형제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물론 병이나 사고로 일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것으로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노력도 수고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근면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을 칭찬하며 그것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 일에 정진해 가라고 권면합니다. 즉 잘했으니 더 잘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적당히 또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종말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안 알려주셨습니다. 안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모른다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을 핑계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불신자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을 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른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자신의 사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어진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 외인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